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친인척 간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고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권 다툼,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생활 속에 부딪히는 갈등과 이권 다툼에서 너그러움과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대함과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넉넉함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롯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서로 독립할 때가 되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서로 각각 흩어져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양보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결정 같지만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풀이 메마른 지역에 물을 양보하고 푸른 풀밭을 양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어쩌면 그렇게 양보해버리면 자기의 사업이 파산할 지경에 이를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조카 롯에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도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에서 예배드렸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믿음의 실패를 했습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관계적인 면에서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삼촌이잖아요. 삼촌인데 그 이권을 내려놓은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그는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그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다 했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시험이 뭡니까? 기근이었죠. 기근을 피하고 보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 불른 지역이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똑같은 곳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임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기근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이해관계의 갈등, 이권 다툼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이권 다툼. 이 시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넉넉함과 아량을 베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체험 때문에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그러움과 양보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온갖 복을 주셔서 내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온갖 좋은 것을 이어받을 자로 나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이익을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세상 것을 선택해 나갈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결과는 어떤 건가? 두 번째로 세상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영육간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기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고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이, 조카 롯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롯은 똑똑히 봤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 왕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실적인 시각,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리한 제안을 받자 덥석 삼촌에 대한 배려도 없이 좋은 것을 취해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 초원, 물이 있고 풀로 흐른 풀밭이 있는 그 초원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나가고자 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이 땅을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하고 너무나 좋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지역과 똑같은 풍부한 여기가 즙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성공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롯이 몰랐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으로 곧 멸망당할 도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그 지역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치고 조카 롯도 붙잡혀 갈 거라는 그 안 좋은 운명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롯은 그럼에도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세상적인 도시를 사랑했고 세상적인 도시를 향해서 가까이 갔고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반쪽만 믿고 반은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넣어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롯은 세상을 쫓아갔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세상의 미래를 보고 뒤로 돌아보고 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딸 둘만 데우고 겨우 데리고 겨우 동굴 안으로 피신가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박해가 없습니다. 박해가 없는 이 지역에 오늘날 우리의 순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손해를 보는 것,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성결함, 고기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며 손해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순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고 양보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이권이 충돌하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권이 상반될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간대함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자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피할 것 같지만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쉽지 않는 결정을 아브라함은 손해보기로 작정했을까요?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조카잖아요. 피부치. 조카니까 삼촌이 양보해 준 거죠. 근데 실제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희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전에는 덩그러움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붙잡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미신은 아무거나 믿으면 돼요. 미신은 무조건 그 내용을 몰라도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는 것만 믿음이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알고 신뢰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믿음 때문에 조카 롯에게 유리한 고지를 양보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쓸쓸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촌이 조카에게 야, 네가 저기 우리 같이 분쟁이 있으니까 너 좋은 것 가져라. 네가 좋은 것 가지면 내가 안 좋은 것 가질게. 이렇게 말하면 이 조카가 아니에요 삼촌, 나는 좀 젊었으니까 삼촌이 좋은 데 좀 가지세요. 그리고 나는 좀 안 좋은 데로 내가 좀 돌아다닐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알겠어요 삼촌, 그럼 내가 저 보니까 저 땅 그냥 저 좋은 거 저거 내가 가질게요 하고 저렇게 그냥 덥석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냉큼 가지러 하니까 냉큼 좋은 거 가져가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다. 좀 내가 지금까지 키우고 입혔는데 먹이고 재웠는데 제가 좋은 걸 그래 가니까 좀 섭섭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망도 하고 서운한 것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실제로 양보하고 내놓으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그런 섭섭한 감정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전에 내게 주겠다는 그 축복, 그 복을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쓸쓸하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이렇게 희생하고 나를 믿고 나아가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노라. 확인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아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양보하고 손해보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처럼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정말 겉옷을 가지면 속옷까지 주고 자기 것 다 내어주는 그런 일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기득권 모든 창조주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베풀기를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이기상충하는 그곳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화합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같이 너그러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넉넉함을 생각하십시오. 가족 간에 이건이 걸려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형제가 있으면 특별히 넉넉하게 섭섭지 않게 말이라도 또 행동으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해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회의에 10만 원 낼 것이 있으면 15만 원 내십시오. 2시간 같이 일해야 될 것이 있으면 3시간 같이 일해서, 형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때문에, 형님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의 이권, 자기 자존심 한번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상충될 때, 내가 자존심 상할 때 좀 내려놓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간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